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 안에 서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서두에 기원기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근심하고 들어왔으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벌써 추석 명절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한번 오시면서 벌써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 참 고민될 것인데, 권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참 복되게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를 여러분 드려도 되냐, 또 이 제사 대신해서 드리는 추모 예배는 어떤 의미냐, 그리고 제사에 올려진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보통 이제 모든 가족들이 기독교인인 경우에야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구성된 그런 가족 공동체인 경우에는 바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의 시간에 참석은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참석하고 참여는 하지만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조상 또는 부모 또는 남편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어떤 숭배의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모의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을 띌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냐 가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상 제사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뭐 이것을 설명하면 참 길어요. 정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배구조를 갖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유교 뭐 등등에 의해서 말이죠. 뭐 어찌됐건 그것은 뒤로 하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드리는 제사는 조상 숭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조상을 불러서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바램을 비는 것이 바로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 부모의 영혼을 불러서 뭐 하게 하는 거,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위에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위에 절단해 놓잖아요.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조상에게 지금 내 삶에 바라는 것을 빈다. 바로 이것이 제사의 의미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조상 숭배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의미로 제사를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십계명, 일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추모의 개념으로 예배한다면 이것은 가한 거죠. 추모 예배 이렇게 많이 드려요. 여러분, 추모 예배가 무슨 의미죠? 추모, 추도 예배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추모 예배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은 옛날에 추도 예배 이런 거 많이 드렸어요. 추도 예배를 드린다. 추도가 뭡니까? 부모 또는 남편의 살아생전에 뭘 하는 거예요? 덕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부모로부터 생명을 잇게 하신 부모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모 예배입니다. 여러분, 추모는 그를 뭐 하는 거죠? 기억하고 그 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라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모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모나 남편이 살아생전에 덕을 기억하고 또는 그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추모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모 예배는 추모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가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추모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의 형태만 띄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워하고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추모 예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 의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다. 오직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심판 때까지 무덤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의 때까지 무덤에 잠자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성경적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추모 예배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려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추모 예배는 그의 생전에 뭘 기억하는 거죠? 덕을 기억하고 또 그로부터 생명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모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모 예배는 조상 숭배의 개념을 가져서는 뭐하다?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 음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저도 그 전에 과거에 소식적에 보면 제사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가족들도 봤어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참석은 했지만 참여는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의 모든 음식들이 어디에 올라간 거냐는 거예요. 상에, 제사상에 올라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있고 안 올라간 음식이 있어.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위에 배에 머리가 잘려져 있었는데 깎아놓으니 표가 안 나네.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제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바로 이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만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만연했고 그 신전에서 그 신에게 드려진 그런 고기들이요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팔렸던 거예요. 근데 그 고기들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근데 애매한 게 있는 거지. 살짝 선도가 떨어지거나 저렴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긴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이상하게 이게 뭐한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물인 것이 분명 맞는 것 같은데 사 먹은 사람도 있어.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생각들이 분분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끓이김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먹지 말아라. 마음에 끓이김이 있으면. 만약에 끓이김이 없어, 정말 귀신이 없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생각했던 이 추모의 개념으로 내가 예배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것이 귀신에게 또는 조상신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제사를 추모의 개념으로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제물은 여러분 우상 제물입니까? 음식입니까? 음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먹어도 뭐하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려고 할 때에 함께 있는 자가 니 그거 먹어도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 그가 시험에 들면 뭐 하지 말라니까 덕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괜찮아.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거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먹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제사 음식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먹든 먹지 아니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추모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드려요? 내가 손이 덜덜 떨려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을 때까지 드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요거 애매하네. 여러분 언제까지 드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전 세대는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냐? 그것은 너희가 원하는 만큼. 근데 이 원하는 만큼의 의미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왠지 부모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부모를 불러드리고 있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나만 두고 이리 일찍 갔는고. 그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이 추모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모 예배의 의미가 그의 생전의 덕과 부모의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추모 예배는.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이 인식이 바로 돼 있어요. 그래. 죽은 자는 이미 뭐한다? 하나님의 품에 갔다. 고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덕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추모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가족들이 협의하에 이것이 중단되기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중단되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모 예배를 지금까지 30년째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유하십시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 제사와 관련하여서 오늘 이 시간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힘써야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살아생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잘하자가 아니지 뭘 잘해. 잘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을 시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시켜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가끔 이제 추도 예배를 이 목회자는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 뭐 항존직들이 그 가정이나 가문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 추도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혼자 드리려니까 덜덜 떨리고 도저히 입이 닫혀서 못 드리겠다. 그러면 이 추도 예배는 드리고는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게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아직 성소교에서 내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추도 예배 있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언제 드려요? 기일에 드리잖아요. 기일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추도 예배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이 추도 예배를 지속해야 될 어떤 이유들이 사실 모호하긴 해요. 어쨌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또 그러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대표 기도할 때 참 가슴 아픈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으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마음을 굽어 살피사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거두어간 생명의 선택은 이 땅의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아니한다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지옥이라고 결정된 자는 이 땅에서의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덕을 쌓고 하나님께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 구원시켜 달라 아무리 말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라는 겁니까? 살아생전이야.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언제까지 있을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이 언제까지 안 있을 때가 있다니까. 나는 내 삶에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어요. 아이, 저분이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주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겠지만서도 요즘 드라마의 한 부분에 김영국 씨입니까? 이름이? 노영국 씨. 그분이 굉장히 젊어 보이더라고. 나이가 꽤 되더라고요. 75세예요. 드라마 촬영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 드라마가 조금씩 핫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배역을 맡아서 촬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 그랬으면 캐스팅 안 했지. 처음부터 건강이 시름시름 알았으면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생명부터 있음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밥 넣는 게 내 힘으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될 때가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온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함께하며 웃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주었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구원받을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언제 볼 거예요? 언제? 다음번에. 다음에 만나면. 조만간에 시간 잡았어. 가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또 여러분들 지인들하고 전화할 때 우리 좀 만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그 다음이 언제? 그건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다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한이 맺혀서 이 추도 예배 때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선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한 거지.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번복해달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하냐? 여러분, 복음은 뭘로 전해요? 말씀으로 전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손발의 희생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밀 아래 비유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씨를 생명을 틔워 그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밀알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 같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배아가. 여러분, 그것이 뭘로 되는 거예요? 배젖이 되어서 거기서 100%의 배젖이 썩어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이 배젖이 90%만 썩으면 금세 썩은 내가 나면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100% 죽어 없어지면 그것으로 뭐 한다? 바로 복음은 100%의 희생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도 그리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하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 전하면서 이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밀이 썩어 죽어짐 같이 너희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복음 전하는 성도들, 특별히 가족들을 놓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참 어렵죠. 그러더라고. 남이 더 쉽다고. 맞아. 살아온 세월에 내가 흠이 많아서 그래. 남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뭘 그렇게 살면서 뭘 복음 전하냐고 이러니 갑자기 입에 쏙 들어갔네. 근데 여러분, 복음 자체가 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전하십시오. 나도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인을 주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었는데, 당신도 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 부흥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예화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이 안 믿어. 이 인간이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가서 담대함으로 가서 다 선포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나갈 때는 담대해져서 가면 들을 것 같은데 들었는데 그 사람 기가 더 센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도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그의 신발을 갖고 갔다는 거 아니야. 남편 신발을. 그래 신발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갖고 와서 안고 울면서 구원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발을 다시 집에 가지고 가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려고 나왔으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구두가. 그래서 이 구두가 어디 있냐고 찾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내가 구두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희한하거든. 그래서 구두를 닦고 들어왔나 싶어서 쳐다보니까 헝구두 그대로야. 구두를 왜 들고 갔다 온 거야? 뭐하고 왔어요? 성전에서 내 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 남편이 그 말 듣고 그 길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간증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희생이 결실 못할 때 있어요. 나는 사실 우리 허길자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나는 우리 권사님을 사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볼 때는 연세가 들어서 미숙함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우리도 늙으면 다 그렇게 돼. 근데 신앙에서만큼은 나는 내 청년이었을 때 금식을 저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 여러분 100일 금식하는 거 봤어요? 40일 금식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긴 뭘 안 죽어. 죽는 사람 여러 있어요. 안 쉬워요. 죽는 분 많아요. 근데 100일을 어떻게 하냐면 10일 금식하다가 또 멈추고 또 10일 금식하다가 멈추고, 음식을 안 먹고 음식 간을 안 보면서도 음식을 하더라고. 희한해. 제가 그때 쓰러져 갖고 병원에 업고 갔습니다. 금식하다 쓰러져 가지고. 근데 나는 참 그것도 은혜지만은 복음 전하려고 소위 말하면 남편의 동생이면 뭐가 돼요? 시동생 아니요. 시동생에게 집 줘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에요. 집을 준 거 시골집 줄 테니까 예수만 믿어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도 몇 번 교회 나와줬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번에는 뭘 해주냐? 이빨 해줬어. 그럼 또 나갈까 싶어갖고 이빨 해줬더니 그 이 가지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안 가.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하라 그랬지 결실은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결실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 다만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게 하신 것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다는 거예요? 복되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 전에 올 한 해 동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 10년 11년 넘어오면서 내가 슬럼프에 너무 빠졌다 그랬잖아. 왜 빠졌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을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설교가 잘못됐나? 내 사역에 뭐가 문제지? 사람이 여러분 방향을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역에 출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런데 교회는 주의 종이 방향을 못 잡으니 이 희한하게 시끄럽더라고. 참 여러분, 그때에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랄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썩어서 없어져야 되잖아. 나는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 답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할 때에 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외치는 자였어요. 외치는 자. 누가 네 보고 바꾸라더냐. 바꾸는 것은 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한 거지. 하나님 너무 초라해요. 근데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할 때 모습이 어땠어요? 낙타 트럭과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런 자가 지금 있다 그래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낙타 트럭 있고 석청을 먹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근데 선지자래.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참, 목이 잘려서 쟁반이 올라가 죽어. 사람들이 와 진짜 이상한 사람 저 이상하게 죽었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삶이고 죽음이지만 성경은 그를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 관점이어야 돼.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결정지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처럼 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희생하여 그 결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희생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에 크리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지만 모든 자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 그래서 주께서 이 인간들 다 쓸모없어 해줘도 몰라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실을 위한 희생에 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결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의 미랄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갑자기 고민에 빠졌죠. 추석 명절 지긋지긋하다. 또 시댁이 있거나 하면 음식이 아직까지 하는 집들 있습니까? 이제 뭐 그 집안 없지 않겠어요? 어느 세월 나도 할배가 되고 나도 할매가 됐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언제 가야 돼요? 음식 할 때 갑니까? 끝나고 가야 합니까? 하나의 미랄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만 저 교회 권사라더만 예배 드린다고 오지도 안 하고 음식할 때 못 갔으면 끝나고라도 잘 좀 치워요. 끝나고도 뭐해? 내일 새벽기도 있다 하고 설거지 안 하고 가보내도. 그러면 누가 그걸 여러분 예수를 믿어? 진짜 예수 믿는 것들 골치 아파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냥 안 본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미랄 생명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나를 희생하는 그 희생의 죽음이 있을 때 그곳에 복음의 싹이 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옛날에는 못 먹을 때는 이날만 같아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믿는 자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심어라 그래 말씀하셨으니 이 제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곧 떠나게 될 그들을 복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씨앗을 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추석 명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생명살림의 아름다운 현장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지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가족들과 함께할 귀한 분들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져서 이 추석 명절 이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들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되뇌어 우리의 심장의 울림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되었으면 우리의 손발에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실행이 바로 생명살림의 결실을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성도들, 여기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리스도인 거룩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입술의 복음이 아닌 하나의 미달로 스스로를 죽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다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희생이 또 다른 열매 맺음에 결실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가 결실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 하신 그 명을 따르며 그 명을 따름이 복 있는 것인가를 알아 신앙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교통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주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역지 예배 처소에서 기쁨과 간근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유혹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여러 현장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의 모습과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추석 명절을 맞춰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